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7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27장 찬송이 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리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리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주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리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교독하신 후 2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벽 예배 나오실 때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올리셨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다룬 내용을 통하여서 교회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정체성의 확인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부르심에 받은 사람이고 합당하게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먼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향해 부름받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어제까지 나눈 말씀에 의한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성도로 부름받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그런 명제를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는 뭡니까? 공동체는 하나됨을 의미하죠. 서로 연락되었으며 서로 화목되어지며 서로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향해서 공동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았는데 이 공동체성을 유지하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라, 온유하라, 서로 오래 참으라, 그와 같은 권면으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을 곧 앞두고 있는데 가족끼리 함께 모이면 여러 기쁨도 있지만 또 무엇이 있습니까? 아픔과 때로는 여러 함께 만남으로 인한 불편함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가족은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가족이라면 당연히 화목해야 됩니다. 가족이라면 당연히 만났으니 서로 평안을 묻고 끝날 때까지, 헤어질 때까지 화기애애한 가화만사성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많은 경우 만남 때문에 더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후폭풍이 상당히 만만치 않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물론 저는 여기에 많은 가족들이 없기 때문에 자주 만날 일이 없어서 그와 같은 일들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모였더니 여러모로 힘들어졌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당연히 가화만사성, 화목해야 되고 평안해져야만 하는 그런 가족의 자리, 모임의 자리가 오히려 우리한테는 부담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가족됨을 위해서 마냥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여러모로 어려워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 똑같이 이 원리가 공동체성에도 적용됩니다. 교회로 부름받았다고 편하게 교회 공동체를 형성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반드시 필요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냥 마음 놓고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교회 다니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공동체성 속에서의 화평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다녀만 놓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성 속에는 여러모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상처가 있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므로 교회만 다니지 말고 가족만 만들어 놓지 말고 함께 노력하는 가족이 되어야 되고 함께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사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가끔 어르신이 안 계실 때 모이기도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기준을 잃어버릴 때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공동체성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게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4장 15절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됨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15절입니다.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어떤 기준이 없을 때 내가 하는 얘기도 주장하고 싶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도 주장이 되어야 되고 그럴 때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람의 주장이 너무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갈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공동체성은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부름받았으나 동상이몽이 참 많다는 거죠. 우리 본문 보니까 형제들이여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장성해야 될 분량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워놓은 탁월한 기준이 아니고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여러분을 향한 뜻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 이유고 때로는 나의 의견을 잠시 내려놓아야 되는 근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다른 기준을 제시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은 예수만 믿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뜻만이 우리 가정의 유일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분의 뜻이 그러하다면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 행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뜻은 이렇고 내 마음은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그렇다면 나의 마음은 접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비로소 평안해지고 그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함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기준이 되고 그분이 머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머리가 명령을 전달하지 못하고 손이 손의 뜻대로 다리는 다리 뜻대로 행한다면 얼마나 어지러워지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기준을 사도 바울은 좀 더 심각한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본문의 이야기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는데요. 19절까지 보면 주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갖추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 자리를 대체해야 되는가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무엇을 하라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히 제가 묵상했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몰라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마땅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성도다운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뭐 초신자쯤 되면 모를 수도 있죠. 왜 교회 다니본 적이 없고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한 주에 새벽기도 나온다면 7번 정도의 6번 정도의 설교를 듣는 것 같습니다. 금요 철학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압니다. 그럼에도 행하지 않는 모습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행함에 대한 가르침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한테는요 참된 것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한테는요 그 허망한 것을 좀 떼어내는 노력과 간절함이 부족한 게 문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혼합주의입니다. 우리한테는 예수의 생명도 있습니다. 한편 무엇이 있습니까? 이 허망한 것에 옛사람의 습성도 함께 산재해 있는 거죠. 혼합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한 물도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깨끗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요 깨끗한 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흐린 물들, 오염된 물들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고 제가 봐도 그렇고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라고 하라라의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좀 떼어내라, 좀 비우는 연습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더 초점에 맞습니다. 미켈란첼로의 이야기를 저는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그 유명한 조각가, 이제 예술가죠, 미켈란젤로에게 와서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이 쓸모없는 바위가 당신의 손에만 들어가면 이렇게 위풍당당한 사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무엇부터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미켈란젤로는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쉽습니다. 선생님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쓸모없어 보이는 바위 위에서 사자에 어울리지 않는 돌들을 떼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바위는 사실은 조각되기 전까지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럼에도 미켈란젤로의 손에 들어가면요, 사자에 어울리지 않는 돌들만 떼어내면 사자가 된다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궁극적인 목표가 어떻게 달성될까라고 고민했을 때 방법은 단순합니다. 무엇을 할 건가를 고민하기보다도 무엇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듣고 배운 것이 어울리지 않는가를 확인해서 그것을 조금씩 떼어만 내면 자연스럽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 입으려만 하고 떼어내려 하지 않으니까 한편은 입었지 한편은 떼어내지 않았지,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죠?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미 다 배워서 압니다. 무엇이 예수 안에서 예수 닮은 사람인 것인지를, 성도다운 것인지를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 의미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해야 될 것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을 떼어내면 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이 논리는요, 단순합니다. 입으려 하지 마시고 어울리지 않는 부분을 떼어내면 남는 것이 새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 안에서 많이 듣고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서 오늘 하루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을 떼어내기를 원합니다. 떼어내지 않고 자꾸 명품 신앙을 갖게 해달라. 떼어내지 않고 자꾸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백날 기도해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비우지 못한 부분들, 떼어내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줄까 하나님도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정작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부르심 받은 삶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무언가를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기도하는 한 가지 제목이 있다면 주님 떼어내게 해 주시옵소서. 사자는 바위를 어울리지 않는 부분을 다듬어내야 된다면 내 인생에도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다듬어내야 되는 부분이 무언가를 알게 하시어 아플지라도 아쉬울지라도 과감히 말씀과 기도의 정과 망치를 들고 뜯어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결단의 기도를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경건한 새벽 기도를 감당해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과 또 성도다움과 예수 안에서 배우고 들은 자의 정체성을 더욱더 살아내는데 필요한 과업이 무엇인지, 과정과 실천이 무엇인지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무엇을 보태려고 하기보다도 오히려 이미 알고 있는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의 인생에 있어서 어울리지 않는 부분을 과감히 떼어낼 수 있는 용기와 노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새 사람을 입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떼어낼 때 남는 것이 새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어서 옛사람을 떼어내는 하루의 노력이 절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은혜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다, 새 사람을 입었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가장 큰 영광과 명예와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어진 예물 외에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필요한 분량대로 채워주심의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또 만지심이 있다면 결단의 기도 한번 내리면 좋겠습니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추석을 보내게 되는데 모든 모이는 가정마다 모임에 모일수록 더욱더 행복과 더욱더 감동과 만남의 감사가 넘치는 이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성도의 가정 또 만남을 축복해달라고 한 주먹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고 가는 먼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의 은혜로 함께하도록 또 안전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때로는 중환자실에서 병상에서 여러모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는 외로운 분들이 있다면 외롭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더 강력한 은혜로 함께 신방해 주시고 동행해 줌의 은혜를 위해서 한 주먹 기도해 주시고 또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모든 목회 일정과 섬김을 위해 기도하시고 아직까지도 전쟁 가운데 여러모로 어려움에 있는 저 나라를 위해서 속히 평화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새벽 기도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